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5면에 있는 창세기 36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아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에서의 아들 누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함께요.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의 자손들, 에서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많이 실망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으로 내려갈 때 너희는 여기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그쪽에서 아내를 구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에서가 이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나안 여인을 참 마음에 안 들어 하나 보다 싶어서 그 다음에 또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번에는 말하자면 동족 가운데서 아내를 고르죠.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또 그러한 여인을 구하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쿨한 사람인 것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그 땅의 여인들을 먼저 빨리 적응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빨리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고 살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죠. 야곱은 그때까지도 아무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부모님이 안 좋아하시는 걸 아니까 또 부모님이 좋아하는 여인을 또 찾아가지고 또 결혼을 하고 굉장히 부모에 대한 마음도 있고 되게 현실적인 적응도 빠르고 그런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좀 깨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야곱이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파는 장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크게 그렇게 실효성 있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장자권 이후에 어떠한 재산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거기에 대한 감각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당시 그런 명목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다 죽어가는데 이거 그냥 넘겨도 되지 않겠는가? 굉장히 현실에 대한 적응과 판단이 빠르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팥죽은 일단 먹고 보자. 먹고 설마 얘도 인간인데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팔았다 그러면 누가 받아들이겠느냐. 나중에 몇 대 때리고 다시 뺏어오면 되겠지. 아마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 그냥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장자권도 그렇게 말하자면 헐값으로 그냥 넘긴 거지만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현 시점에서 당한 문제를 풀어가고 해석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에서였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에서가 이제 야곱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야곱하고 같이 지내기가 이제 너무 비좁게 느껴진 거죠. 둘의 말하자면 물질이 많아져서 마치 이전에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처럼 같이 있기가 어려워져서 한 사람이 떠나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 에서가 먼저 자리를 뜹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보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에서는 그런 걸로 양보할 스타일은 절대 아닌 거죠. 그 이전에 보면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저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라는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 그때 에서가 어디 있었냐면 바로 그 세일산 근처에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미 그 가나안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그런 목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가 괜찮구나, 여기가 나쁘지 않구나. 아마 그런 생각, 아마 그런 점을 찍어놓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축을 가지만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를 추정해 본다면 그래도 아버지가 있으시니까 그쪽에서 목축을 하더라도 이제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지는 아마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근데 이젠 야곱이 온 겁니다. 야곱이 와서 같이 지내는데 같이 지내기가 이제 너무 비좁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말하자면 맡길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큰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거기에서 장자권이나 약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내기 좋은 더 유리한 땅으로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이주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 에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큰 미련이 없었고요. 현실적으로 너무 빠르게 회전하고 좋은 게 너무나도 잘 보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더 좋아 보이는 땅으로 이주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족보들이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족보 하나가 12절에 보면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다. 이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 우리가 이 뒤로도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결국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처음으로 싸웠던 족속입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뒤쪽을 약탈하고 도둑질했던 이 아말렉 민족은요 원래 이 도둑질하는 걸 잘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시대 때도 보면 다윗이 그 자기 동네를 비울 때 아말렉이 와서 도둑질 해가지고 이렇게 쭉 지나가는 그러한 이제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듯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질이 안 좋은 민족도 이제 이 안에서 태어난 거죠. 이 이름이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좀 뼈아픈 이름이다 보니까 그 어머니 이름까지도 아마 이 역사에서 적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로 우리가 15절부터 보면 다 이제 족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서의 민족이 꽤 커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대목으로만 딱 보면
에서가 참으로 복받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 때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7년 흉년을 야곱의 땅에선 견뎌낼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이라는 땅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상수원을 구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딱 지역적으로 지형성으로 지중해성 기후가 이렇게 와서 이른 비가 오고, 그래서 이른 비에 어떠한 그 파종을 할 수 있고 늦은 비로 나중에 수확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딱 그 천수답처럼 딱 안 맞아 떨어지면 그 한 해 그냥 농사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풀 제대로 자라지 않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모든 말하자면 생태계가 살기에 촉박해지는 거죠. 그걸 하루 한 해, 두 해 정도 버티면 도저히 버티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야곱 가문이 결국 아직 흉년이 끝나려면 몇 해가 남았으니까 애굽으로 내려오시라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세일산 지역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다는 거죠. 왜 그 산 지역에서는 약간의 이슬들, 그런 어떠한 또 다른 수원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흉년 가운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던 지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년 흉년을 에서는 그 세일산 근처, 에돔 땅 근처에서 그들은 버텨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죠. 이주에 성공한 겁니다. 중단기적으로 보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족장을 이루고 나중에는 왕국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뭐 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서 400년 동안이나 그 밑에서 처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이스라엘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에서의 자손들은 그 세일산 근처 에돔 땅에서 그냥 자기네들 땅과 자기네들 민족을 잘 뻗어시 이루어 나가면서 아주 번듯한 그런 나라로, 왕국으로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야, 이거 누가 장자권이고 누가 축복권인지 애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장자권이지만 장자권이 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땅에서도 내려왔죠. 축복권이라고 했지만 뭐 축복,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지만 그 아주 반짝거리는 거였었고, 나머지 가족들이 다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 다음부터는 한 대 한 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하고 척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400년 동안 한 가문이 민족을 이루기까지 종살이가 한다는 것은 이거 뭔가 처음에 시작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대목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대비가 되어지고 있는 대목인 거죠. 에서는 결혼도 일찍 했죠. 아내도 일찍이 가져서 자손들을 빨리빨리 낳았고, 자기가 좋은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해서 움직일 수도 있었고, 그래서 뭐 아버지 부양을 끝까지 안 해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에서는 다 갖고 있었어요. 또 나중에 야곱을 받아들일 때도 사람 쿨하잖아요. 쫙 받아들이고 이거 필요 없다고 가져가라고 그러면서까지 아주 한번 마음을 탁 쓰면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 비해 반대로 야곱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어떻게 보면 로맨티스트이지만 어떻게 보면 극편의주의자이지 않습니까? 한 여자를 좋아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나머지 결혼한 다른 아내와 다른 자녀들을 그렇게까지 차별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좀 극단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팔 때도 그래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거의 30대 중후반 정도 됐을 텐데 에서는 나가서 사냥을 하고 뭔가 생산적이고 산업적인 일들을 해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그때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 남자가. 물론 요생남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무슨 요리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팥죽을 왜?
에서가 들어온 시간들을 노려가지고 빠지려고 계획적으로 그 팥죽을 끓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에 그 연배에 그 시대에 팥죽을 끓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좀 뭔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진짜 더 매력적이고 더 어떻게 보면 현실감이 있고 인간적인 매력이 더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고, 그 이후에 거의 300~400년 동안 에서의 자손들은 잘 나간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족장을 이루고 그쪽에서 왕국을 이루고. 그러나 우리는 이 족보가 그렇게 에서가 복받았음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족보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 세일 자손의 얘기가 나오고 에돔의 왕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에돔의 왕들이 얘기가 나오는 그 순간 이제 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결이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다른 이방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번창하고 왕성해지고 왕국을 이뤘지만 결국 이 족보는 멀어지는 족보예요. 이 족보는 하나님에게서 버려지는 족보이고, 이 족보는 말하자면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족보이다라는 겁니다. 많이 낳고 종족을 이루고 크게 되어진 것 같지만 우리는 이걸 보면서 부럽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잘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 뒤에 에돔이 어떠한 운명이었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에서라는 어떻게 보면 이삭의 장자였지만 그 뒤의 삶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에서를 보면서 다윗 시대에 있었던 요압이라는 장군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 사무엘서를 쭉 읽다 보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다윗의 신하 중에 신하고 장군 중에 장군입니다. 아주 탁월하게 전쟁을 잘한 장군이에요. 거의 요압이 진 전쟁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다윗이 다윗 되기 위해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이 요압이에요. 근데 이 요압의 행동들이 보면요, 대단히 지혜롭고 분명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사울의 집안을 통합할 때 사울 쪽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투항을 하러 와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아브넬을 포용을 해요. 다 받아주고 이 아브넬을 다 인정해 주려고 해요. 근데 이 요압은 이 아브넬에게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가서 이 아브넬을 죽여요. 그래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에 이쪽 진영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런 굉장히 빠른 통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넬을 그냥 뒀으면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어떻게 나왔을지 알 수 없는 대목인데, 요압은 이 아브넬을 빠르게 제거해요.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뒤에 보면 압살롬이 배반했을 때도 그래요. 압살롬에게 군대 장관으로 임명되어져서 다윗과 싸웠던 아마샤라는 장군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아마사까지도 포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요압이 그걸 또 아마사를 죽여요. 근데 솔직히 아마사는 제가 봐도 남겨두면 늘 뒤끝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다윗이 이 아마사에게 뭔가를 명령을 했거든요. 또 다른 반란을 빨리 진압하라고. 근데 이 아마사가 늘 지지부진하면서 그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 요압이 결국 이 장군을 처리하면서 그 일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 요압이 그런데 굉장히 빨라요. 압살롬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 있을 때도 압살롬을 죽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주저해요. 왜? 다윗이 자기 아들을 좀 잘 봐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병사들은 감히 이 압살롬을 건드리질 못해요. 근데 이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여요. 자기가 죽여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단력 있는 행동이거든요. 왜? 그 전쟁은 솔직히 압살롬을 살려두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압살롬만 죽으면 끝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빨리 죽여야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일들을 빠르게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늘 다윗은 뭔가 좀 답답해요. 뭔가 더 이상주의적인 게 많아요. 그러나 그 옆에 요압은 현실적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바세바와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도 이 요압이 그 일들을 잘 덮어줍니다. 잘 마무리를 합니다. 자기가 잘 알아서 작전을 세워서 그 우리아를 전사하게 하고 다윗을 보호를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압이 없었으면 다윗이 굉장히 곤란할 뻔한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도 인구 조사를 할 때도 보면 신비한 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요압이 말립니다. 왕, 이거 우리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하지 마십시오. 요압이 막 뜯어 말립니다. 이 요압은요, 굉장히 판단력이 빠른 거예요. 이거 지금 왕이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다. 아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들의 판단이 빠르고 행동이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요압이 그렇게 사리 판단이 빠른 사람이 솔로몬을 밀지 않고 아도니아를 밉니다. 그 아도니아를 밀어서 나중에 이제 말하자면 처형을 당하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이 나고 또 이 가문에 대한 다윗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아마샤와 아브넬을 죽인 저주에 대해서 그 일들이 그 요압의 집안 가운데 나오면서 그 집안이 가장 다윗에게 말하자면 중요한 가문, 가장 다윗을 위협했던 가문, 그러나 가장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가문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요압에 대해서 늘 규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요압이 하나님의 뜻도 판단도 바르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상적인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잘 커버하면서 정말로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충신이었는데 어쩌다가 이 요압이 이렇게 됐을까? 요압의 생각에는 현실적이고 바르고 옳은 판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판단에서 하나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을 들먹인 것도 하나님을 그냥 얘기한 거지 자기가 보기에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죠. 결국 이 요압은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해 보이고 가장 판단력 있고 결단력 있고 행동력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었을 때 그 끝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어요. 판단력이 아주 바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와 판단력은 늘 바를 수가 없어요. 늘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똑똑하게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요압이 맨 마지막에 왜 아도니아를 지원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약속들은 솔로몬으로 다 되어 있었고 그것도 요압이 적지 않아 알고 있었고 이 아도니아는 여러 가지로 좀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 요압이 꼭 이 아비아다를 이 아도니아를 말하자면 지원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엉뚱하게 그렇게 넘어지기가 너무 안타깝다 못해 좀 한심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그렇게 지혜로웠지만 결국 인간의 지혜로움은 항상 지혜로울 수 없다는 거죠. 현실적인 감각은 항상 현실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압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이성적이지만 가장 인간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릴 수는 없었던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죠.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판단이 빠르고 현실적이고 반응이 그러니까는 적응력이 빠르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의 끝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뿐이다라는 얘기죠.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있을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힘에 대한 경외감이 떨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기가 한두 걸음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끝은 정말로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롯도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판단은 정확했죠. 선택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물도 많고 살기도 좋은 땅을 선택하는 건 탁월한 선택이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결국 그 땅이 살기 좋은 건 자기만 아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모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죄가 깊어졌고 죄가 깊어진 그곳에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되어지는, 그것까지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어리석어 보이죠. 답답해 보이죠. 너무 이상주의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도 좋지만 너는 삼촌이고 네가 어른이고, 아니, 네가 가도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도 잘 섬기면 되지 않겠는가.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타협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련해 보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미련한 대가도 분명히 치렀을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야로 간다고 단번에 잘 사라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대가는 분명히 치렀어야 합니다. 목초지를 찾기 위해선 롯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여야 됐고, 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고생들, 그러한 어려움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자잘한 어려움들, 문제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것이 어디였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큰 거부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선택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나누어져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에서와 야곱이 나누어져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제일 된 기준, 유일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눈에 이익이 보이잖아요. 눈에 뭐가 유리한 것인지 알고 싶어 하잖아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주판이 돌아가면서 이건 이래서 이게 유리하고 저건 저래서 유리하고 이건 이래. 그걸 수없이 생각하면서 돌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선택하고 무엇인가 바라고, 그런 것들을 놓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선택들을 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엄청 부러워하고, 야, 세일산으로 간 에돔은 좋겠다. 이 가뭄에도 어떻게 저렇게 버티고, 우리는 야곱네는 우리 저기 애굽으로 다 이주를 하는데 저기 그냥 살고, 우린 종살이 하는데 저기는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족장을 이루고 살고,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축복까지 다 받았는데 내 모양은 이게 뭔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세상의 어떠한 조건, 세상의 어떠한 유리함, 어떠한 이익도 하나님의 약속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어떤 모임에서 우리 이민식 목사님, 지금 98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한마디를 이제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20살 때 해방이 됐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늘 교회가 이 나라를 이끌고 이 나라가 해방이 되고 늘 그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는 젊은 나이에, 청소년기를 거친 젊은 나이에 비웃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본은 너무 압도적이었거든요. 미국과 전쟁을 하고 항공모함이, 우리는 지금도 없는 항공모함이, 일본이 그때 뭐 너도 선호대가 있었던 거고 미국하고 전쟁을 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일본에게서 우리나라가 해방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방이 되어져서 한국교회가 그때도 그냥 숨어서 예배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상황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이끌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20살 될 때 일본군 징집영장을 받고 만주 쪽으로 가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말기니까. 근데 그때 일본이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게 바로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다는 것, 할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는 것을 그가 거기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지금도 자기는 그걸 확신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지, 말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실패를 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 분명하고 명확한 명제를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얘기죠. 에서의 삶은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은 이 이후에 실패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성공이고 실패라는 건 딱 세상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그 시점을 단면도로 잘랐을 때의 현실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우리는 적혀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족보는 성공한 족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약속에게서 멀어졌을 때, 약속의 땅에서 멀어졌을 때 그 민족은 이제 그냥 원오브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척박한 삶의 자리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야곱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약속의 민족인 거예요. 여전히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400년의 시간 정도면 그냥 놔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시간의 뜻도 분명히 잘 알고 있잖아요. 한 민족이 그렇게 수백만이 되는 게 400년 안에 쉽지 않습니다. 10대, 11대 걸쳐서 수백만이 된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해서 계산을 했더니 뭐 가정당 늘 10명씩은 나야 이게 이 정도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뭐 10명이 뭐 그때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쉬운 게 절대로 아닌 거죠. 그렇게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전쟁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요, 이 주기적으로 전쟁을 한 땅입니다. 이 영역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농한기가 되어지면 농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주기적인 원정들이 늘 있습니다. 주기적인 약탈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런 땅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애굽에서 보호받으면서 민족을 말하자면 숫자를 늘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하시는 거죠. 모든 나쁜 걸로부터 물론 그 상황이 종살이였기 때문에 척박한 삶이었지만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어땠습니까? 왕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늘 그 자손들은 아들을 잘 낳고 아이를 잘 낳고 그러면서 번창하고 그런 가운데에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400년이 종살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약속 가운데서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이 나중에는 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그것이 더 성경에서 얘기하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죠. 약속의 자손에게는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되어지는 거죠.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어려움이 그냥 단순히 생고생하는 게 절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런 모든 시간과 순간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놓는 제목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약속의 자손들이 갖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에서 멀어진 자손들은요, 자손을 낳으면 낳을수록 그것이 짐이 되고 그것이 가지가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죄에 빠지는 이유가 되어지고 약속에서 멀어지면 재물이 많다라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이 유혹이 되고 미혹함이 되는 거죠. 좋은 땅에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약속에서 멀어지면. 그러니까 롯이 좀 불편해도 아브라함한테 철석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끝까지 같이 갔더라면 롯도 어떻게 보면 한 자리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떠나간 거예요. 다 자기 이해를 위해서 자기 좋은 땅으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다 가는 거죠. 그러나 약속에서 멀어지면 결국은 그게 복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악인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 들풀처럼 갑자기 확 번창하고 퍼져나가는 것 같지만 계절이 바뀌면 하얗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약속에서 멀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오늘 에서의 역사가 우리들의 역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러워하는 역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천만금이 있어도 약속에서 멀어지면 안타까운 영혼일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냥 땅구더기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일 뿐이에요.
아름답게 떨어지느냐, 멋있게 떨어지느냐, 부자로 떨어지느냐지 떨어지는 결말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부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족속들이 쫙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을 보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쟤네들은 저렇게 떵떵 올라와 보니까 떡하니 제대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좀 속 아리아리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쳐들어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더니 거기 막 더 불평 원망하고 그래서 불뱀을 만난 거잖아요. 아마 그것도 아마 그런 개연성이 좀 있지 않았을까. 쟤네들은 여기서 저러는데 우리는 또 여기서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보면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돌아가게 하니까 더 어떻게 보면 부하가 치밀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대목이죠. 그러나 절대로 부러워할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광야에 있더라도 약속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종살이에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붙잡고 있는 민족이 복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가져야 될 가장 큰 자긍심, 자부심이 있다면 그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있음을, 아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내가 다른 건 다 잃어도 믿음을 잃지 않음을, 다른 것보다도 믿음을 더 갖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 있음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